안디옥 교회, 자주 들어보는 이름이죠. 성경에 교회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여러 이름 가운데 각 지역 교회가 이렇게 선택해서 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없는 이름이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사대교회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책망받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자주 도시마다 있는 교회 이름들을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 그 다음에 도시마다 가면 꼭 있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안디옥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교회 이름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그럴까? 지금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은 시작됐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과 예언의 말씀처럼 유대 지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땅 지경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그 당시에 했던 땅끝 서바나까지 증거하게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물론 이 사도행전이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가 사울과 동행한 선교 동역자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역사보다도 바울의 역사를 중심으로 선교사를 썼기 때문에 다른 이 외에도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다른 교회도 많은 일을 감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누가가 쓴 우리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이방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연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마칠 때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사울, 지금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가 나머지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11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1장 1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실질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 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게 하셔서 주의 뜻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그 전통 속에 수천 년 있었던 교회는 막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 중에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왜 안디옥은요, 이 코스모폴리탄이 지금 우리 토론토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간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 이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드디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돌아와서 교회가 코스모폴리탄이 된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비로소 거기서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주후 한 30년경에 교회가 태동이 됐다면 여기까지는 근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안디옥에 드디어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신자들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보세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왜 자기네가 가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어느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 구브로라는, 좀 이따 이제 조막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처음 선교를 한 게 구브로예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는 히브리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가지 않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을까? 이 교회가 헬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많은 헬라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까지는 제자 이렇게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모인 무리를 크리스찬들이다. 크라이스트의 팔로우. 크라이스트를 자꾸만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일컬음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 사울은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사람.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 말에도 능통했겠지만 바울 역시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자라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 말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중언어 하시는 분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많은 분들이 지금 두 리더로 시작했어요. 근데 또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13장에 보시면 좀 아까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좀 아까 우리가 11장에 보니까 이 교회 전도가 돼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 리더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예요. 그죠? 근데 바나바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누굴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에요. 지금은 또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한 장씩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3, 4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13장은 주후 한 45년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집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실 때부터 한 15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몇 명이 됐어요? 바나바에서 바나바, 사울, 팀워크 하다가 지금은 여기 교회 목사님이 몇 분? 5분. 안디옥 교회가 아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드디어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서 지금 뭐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갔고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지만 아직도 이 지형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는데 안디옥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고요. 이 지경을 넘어서 정말 세계로 이제 터키로 나중에는 유럽으로 막 복음이 이제 막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얘기인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9장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울의 얘기, 바울의 얘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막 예수님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영장 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바울이 막 그냥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13장의 기준으로 보면 한 10년 전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세요. 다메섹에.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님이 돼서 너한테 올 텐데 또 가서 그 사람 눈 뜨게 하고 이제 축복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나는 이 사람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이미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치셨을 때 이미 이런 말씀으로 교회에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적으로 이 말 한 이후에 바울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요? 한 10년 흐른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틀림없이 들었겠지만 10년 동안 이 말씀은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이때 3년은 최소한도 아라비아 사막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다소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일 시키시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이 다메섹 사건으로부터는 또 한 10년 정도 흘러간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주님에서 결국은 이제 사용받게 되겠구나, 그런 말씀 받았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9년 세월 흐른 다음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던 사울을 픽업해서 초청해서 안디옥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안디옥에서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주를 섬겨 기도하는 거예요. 어젠다가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죠. 명령을 받은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드디어 10년 전에 들었던 주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9장 말씀을 읽은 그대로 13장 4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왕과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여러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예수님 그 신실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3장 이후에 주역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흠모해야 할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에 우뚝 선 산 같은 그런 자리매김을 했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거두입니다.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교회 모습을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여기 직접 나타난 거 보면 이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죠? 그냥 주님 섬겨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기도와 성령,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성령, 믿음. 저는 우리 신앙의 행위 관점에서 보면 세 개가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센시티브해지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5명의 리더 가운데 아마 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 기도하고 이제 5사람 함께 금식해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아마 은사에 따라서 보통 이제 교사 그러면 teacher and pastor,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당시 목사님들을 교사라고 불렀어요. 여기 prophet 이런 분들은 주의 음성,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센시티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주의 말씀을 교회 주시는 대로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설교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워라. 너희로부터 분리돼서 떠나 선교 여행에 전념하게 해라. 그 말을 듣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면 전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요. 왜? 분별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주의 뜻이 천명이 된 것이고, 어떤 식을 통해서 됐든, 이게 무슨 바울에게 임했던, 바나바에게 임했던, 또 다른 5명 중에 다른 한 지도자에게 그 음성이 전달되었던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의 뜻이 이제 전달이 되었고, 온 교회가 다시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기도, 금식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 같고요. 그런 중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게 주의 뜻인 줄 분별하고 안수해서 2사람을 보내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오늘도 우리 젊은이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오주 IVF와 선교하러 간다고 금요일날 떠나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기 위해서 왔어요. 대학생 선교와 함께 떠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소망도 묻고 하는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충범 목사님 아이죠, 필립인데요. 제가 필립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든 사역은, 특별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이 어디서 무엇을 일하시는지 be sensitive,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창출하는 게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움직이심에 민감한 사역을 해서 잘 사역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그렇게 어드바이즈를 했는데요.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믿음, 기도, 이게 다 하나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건지, 한 걸음 내디디라고 그러시는 건지, 스탑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전진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성령에 민감한
기도의 사람들이 선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또 하나의 특성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타문화 적응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째, 전도할 수 있는 랭귀지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12사도처럼 헬라말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말에 능숙했고, 두 번째는 타문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적응 훈련이 이미 코스모폴리탄 그 다민족 그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한국에서 이민 오셨는데 요즘 뭐 한국 가더라도 11%인가요? 이제 한국에 사는 분의 11%가 넌 코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도 이제 거의 뭐 타민족과 더불어 사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미군들만 가끔 이렇게 보는 타민족 사람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올 때는 피차, 야,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어떻게 정말 내가 영어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내랑 정말 이웃집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기대, 흥분, 뭐 걱정, 이런 거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이 코스모폴리탄 도시에 살면서 이런 거구나, 그냥.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타민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자기들 모르게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타민족이랑 같이 살더라도 육체적으로는, 피지컬하게는 같이 살더라도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공동체에 이르지 않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캐나다 토론토 이 먼시리에 살면서도 그냥 우리가 섬처럼 딱 빗장 걸어놓고 옆에 누가 있던 말, 나는 나다, 나는 뭐죠? 그 영원토록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 하면서 끝까지 나는 나다, 그렇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벌써 이 교회의 어떤 그 리더십을 보면 벌써 굉장히 아주 열린 이제 민족 수용성이 뛰어난 그런 공동체. 그죠?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바나바는 뭐 잘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이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뭐 여기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흑인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을 니게르라고 한다는데요. 흑인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구레네는 북부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지고 간 그 사람과 동일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죽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젖동생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배다른 동생이든지 아주 이 헤롯과와 친하기 때문에 같이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이제 키움을 받은 그런 귀족이든지, 그 다음에 사울, 교회에 그냥 막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돌이켜서 리더가 된 사람. 근데 이 컴포지션만 보더라도 벌써 이 교회는요 굉장히 열린 교회죠. 열린 교회. 그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을 이렇게 좀 꺼려 했잖아요. 이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핍박한 사람이고 하면서 이렇게 꺼려하고 이렇게 빗장 닫아 걸었다고 본다면 이 교회는 사울 수용했고, 그런가 하면
흑인을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였고,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당시에 더군다나 아직 크리스천 처치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아직 문 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 교회에서 벌써 이렇게 다민족 리더들이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 그냥 뭐 우리 교회는 언제 흑인이 저 장로 되고 목사 될까요? 그날이 올까요? 오기는? 이 교회는 2000년 전인데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민족적 편견, 뭐 이런 장벽 이런 게 벌써 다 그냥, 이건 정말 획기적인 교회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수용성에 있어서 아주 그냥 그 지수가 아주 높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과 황인, 또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과 교회 원수였던 사람, 이런 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하나 공동체를 이뤘다.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교회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세요. 이제 기도하는 교회, 문화적으로 적응 훈련이, 또 타문화 적응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수용성 지수가 정말 높은 교회. 그런 걸 맨 마지막에 보면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거 보고 이 5명의 리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뭐 짐작할 수 없겠지만 바나바, 얼마나 뛰어난 리더입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교회에 와서 큰 부흥을 이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조인했을 때 이 교회가 11장에 보면 다시 엄청난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말씀이 이 두 사람, 이 교회 떠나서 선교에 헌신하게 해라.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큰 희생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교회 관점에서 뭐 이 4가지 살폈지만 정말 개인적인 성도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로 주님의 일을 막 자기 민족 또 국경을 지나서 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까? 이 4가지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문화 적응에 있어서 기프트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관계가 석연치 않은 사람들이 선교 나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타문화권에 사는데 여기서 다른 내 이웃 사람들,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유태인이건 이태리 사람이건 누가 내 옆 지역에 살든지 내가 관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 나가면 갑자기 뭐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타문화 적응에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일 거고요. 그런가 하면 타민족을 정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어떨 때 선교지 이렇게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선교지, 그러니까 선교 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보고 이렇게 굉장히 시험 받을 때가 있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태도가 주는 자와 받는 자, 강자와 약자,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 정도 편견에 잡힌 사람들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카네이션이 없으면 성육신하는 하나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복음 가지고 왔고 돈 가지고 너희 도와주러 왔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 정도 태도 가지고서 복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태도로 복음 전하지 않으셨거든요. 참 하나됨, 동일시함, 겸손함,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수용성인데요. 그런 거 하면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원하시려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자를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멋진 교회 모습 13장 짧지만 4절 가운데 아주 이 선교의 주역이 된 안디옥 교회 모습이 그 속에 묵상되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눴고요.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는 청년이 함께하는 그런 선교여행인데, 첫 번째 4절에서 12절까지 한 장면만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대하는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죠. 섬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계를 가져요. 깊은 관심을 보여요. 그때 한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타나요. 마술장인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에 지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고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거꾸로 역사하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요, 아주 그냥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남이 때리면 맞고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옥에 가라면 옥에 가고 얼마나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세요. 이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한 영혼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귀한 생명을 사탄이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사탄의 하수인을 향한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보세요. 바울이 참지 않잖아요, 이때는요. 저주하죠. 아주 그냥 정말 심한 말 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독한 말로 저주해요. 그리고 즉시 그의 말이 이 마술사 위에, 엘루마 위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눈을 못 보게 되죠. 그걸 보고 오히려 저 총독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표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역사.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할 때 한 번은 막 남쪽 사람들이 기세를 얻어서 몰리기 시작해서
해운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관이 와서 링컨에게 갈까? 지금 장군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되죠. 여보시게,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편 돼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이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역사를 펼쳐나가는 도구로 사용받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꾼으로 하나님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펼쳐진 역사에 역행하고 있는가, 이 엘루마처럼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편 돼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군사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멋진 군사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정, 사회, 내가 속한 지역에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